성경이 뭘 말하고 있나 좀 궁금하시다. 그런데 다 읽어보기는 좀 그렇고 좀 짧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 이 5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깨어서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또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인 이 5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매일 멈추지 않고 항상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또 읽고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또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강조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으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것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탄이 오래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그 은혜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슬픔과 우울함과 불평,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부패함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죄악으로 들어온 이 슬픔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희락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기쁨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적으로 자긍심, 당당함, 자신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긍심, 그 자신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그로 인한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37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시련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해하고 기뻐하는 그 자녀를 예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쁩니까? 아니면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논리 문제가 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쁩니까? 기뻐하면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게 바로 이 육신에 속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기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쁨,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쁨을 받고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고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기쁨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그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감정이지 사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고 깨달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런 슬픔과 불평의 감정에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로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복받는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고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고 충만하게 만나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점점 더 기도가 쉬워지고 하고 싶어지고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사람은 시편에 보면 많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밤낮으로 반복해서 드리고 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함을 의미합니다. 감사 기도, 또 찬양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그리고 모든 스타일, 모든 방식의 기도, 묵상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또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기도, 방언 기도, 마음의 기도 등등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육으로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이자 또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가 기도를 멈춤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자신의 뜻대로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당시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나의 뜻과 욕심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증인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 중에 작은 일 하나에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할 조건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된 일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잘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과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선물이고 축복이고 또 상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일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묻고 결정하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전 가족 공동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세대가 연합하여 진정 하나 된 교회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 뜻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성령으로 주신 이 축복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고 이루어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